1절로 5절입니다. 시인과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만약에 라는 가정법을 이용하여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을 것임을 찬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가정을 이끌어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고 청중에게 명하면서 함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자고 권유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건은 사람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3절로 5절은 매 절마다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1,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의 결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즉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멸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서술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기세는 맹렬한 불과 격렬한 물의 비유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죽임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음을 시사하죠. 또한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신 것이 기적이며 은혜임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첫째 가능성으로 이스라엘은 불처럼 거세게 일어난 대적들에게 불타버렸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는 직역하면 우리를 거슬러 그들의 화가 불타오를 때란 의미로서 대적의 공격 기세가 불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불의 화력이 너무 강력하므로 이 불은 이스라엘을 산채로 통째로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적의 파괴적인 기세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타올라 음부나 땅의 소산이나 산들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둘째 가능성으로 이스라엘은 창궐하는 물과 같은 대적들에게 휩쓸려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4절로 5절에는 물과 관련된 말이 세 가지, 물들, 시내, 넘치는 물 세 가지가 등장하여 3절의 불보다 훨씬 강도 높은 기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물들은 잔잔한 물이 아니라 홍수나 쓰나미처럼 범람하고 파도치고 솟구치는 물입니다. 이 넘실대는 물이나 파도는 쏟아지는 우박이나 파괴하는 광풍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력하고 무자비한 힘을 가진 이방 군대 세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물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물이 우리 영혼 위로 지나갔을 것이라 로서 이스라엘이 물에 빠져 완전히 멸망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이제 시인과 그 무리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라면 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옵니다. 시인은 6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8절의 찬양과 함께 이 단락의 주제가 찬양임을 보여줍니다. 시인과 무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 편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은 두 가지 비유로 설명되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짐승의 먹잇감이었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짐승의 이빨에서 구하셨습니다. 6절에서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라는 번역은 직역하면 우리를 그들의 이에 먹잇감으로 내주지 아니하신
여호와로서 살짝 다르지만 생생함과 현장감은 직역보다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2절로 5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원수는 사나운 짐승처럼 이스라엘을 잡아 자기 먹이로 입에 넣었습니다. 아모스가 묘사한 이방 군대처럼 이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와도 같았을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빨에 다 부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사냥꾼의 사냥감인 새와 같았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셨습니다. 7절에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덫을 이용해 새나 짐승을 잡는 자들을 뜻하며 올무는 새 등을 잡는 덫을 가리킵니다. 사냥꾼은 새나 다른 짐승을 잡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닌 자들이죠. 대부분 이런 덫이나 올가미는 새가 자주 드나드는 곳에 구덩이를 파서 두거나 가지로 덮는 등 속임수를 이용하여 설치됩니다. 실제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은 끼니를 위하거나 새를 내다 팔아 수입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냥꾼은 의인을 잡아 해하려는 악인들을 묘사할 때 때로 등장하며 올무 또한 이 악인들의 간교한 계획이나 악행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이어보세요. 한편 올무에 걸린 새는 자기 주변에 그런 올무가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며 미끼나 그물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지조차 모릅니다. 잠언 7장 23절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새, 발이나 다른 부위가 올무에 끼어 몸부림을 치지만 몸에 상처만 입을 뿐 옴싹달싹 못하게 되고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2절, 이사야 28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무에 걸린 새에 비유된 것을 보면 이들이 올무에 걸린 것은 전적으로 사냥꾼의 계략 때문이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악의 올무로 이끈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이었고 그들의 욕심과 죄와 어리석음이었으며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조차 올무의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5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알게 모르게 스스로 죄악의 올무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냥꾼의 올무, 즉 대적의 계략에 빠진 것은 심판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이스라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올무가 끊어진 것입니다. 올무에 잡힌 새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듯이 이스라엘도 자력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불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나 우리가 벗어났도다에서 벗어나다라는 동사는 어디에서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다, 빠져나가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올무에서 안전함을 누릴 곳으로 옮겨졌음을 뜻합니다. 그들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그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듯 올무가 끊어져 그들이 자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분,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며 그의 이름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체어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성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이시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성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이시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한 창조하셨으며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앞서 123편에서 시인과 무리는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의 멸시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편에 서시는 하나님, 급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를 받을 것이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1, 2절에서 시온, 예루살렘 두 장소를 통해 설명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자리를 지키는 시온산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동의어나 대체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원래 시온, 성취란 뜻이죠. 시온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한 남서쪽 지역 산성을 가리킵니다. 그 후 다윗이 시온에 거주하였으므로 시온은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 평화의 터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이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고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처소로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으므로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 또는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도 불렸습니다. 시편 78편, 132편, 이사야 3장 참조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온산에 계시므로 시온은 요동함 없이 건재할 수 있습니다. 지진, 산사태, 광풍, 파도 등 자연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시온이나 백성은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시편 46편 보세요. 열방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전쟁을 시작하고 이로 인해 왕국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목소리를 한 번 내심으로 땅이 휘청대며 녹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전쟁을 아예 멈추셨으므로 그의 백성은 안전을 누립니다. 둘째, 시인은 예루살렘의 지형학적 형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심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m 구릉이며 이 도성은 감람산, 성전산, 모리아산이죠. 시온산 등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외부의 공격에서 도성을 보호하듯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둘러싸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산들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손길은 영원까지 쉼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해당하는 시편 중 121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으로 소개했고 124편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짐승의 이빨과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함을 누림으로써 이에 화답할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 상반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의인과 악인을 살피고 다스리십니다. 시인은 악인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라는 시인의 선언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분깃 위에 안착하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악인의 규는 왕의 호를 가리킵니다. 악인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음을 암시하죠.
의인들의 땅은 그들이 각각 기업, 유산으로 할당받은 땅, 즉 그들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 권세를 누리다란 말은 정착하다, 쉬다, 안착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악인이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의인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땅을 빼앗으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기업을 일시적으로 빼앗을 수는 있으나 기업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의 예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죠. 아합은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봇의 기업인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가 나봇과 포도원 값을 흥정하려 할 때 나봇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파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되었음을 지적했듯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제정하신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어 이를 따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보세요.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법을 몰랐을 리 없지만 자기가 합법적으로 가질 수 없는 땅을 탐낸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악한 계략으로 나봇을 죽여 그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넘기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상반절에서 선언하듯 이들은 나봇의 포도원에 안착하지 못했고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악인의 규를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입으로 보고 의인의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해석한다면 열방의 무리가 침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빼앗은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왕들은 잔혹한 전쟁을 벌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을 빼앗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열방도 아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기업에 완전히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내셨기 때문이죠. 포로 귀환 후에도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인들은 귀환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에 터전을 되찾지 못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성전을 재건했고 본토 자기 기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와 삶뿐만 아니라 의인의 삶과 행위도 통제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에게 권세를 남용하지 못하게 막으시나 의인에게는 이들이 죄악의 손을 뻗쳐 죄에 빠지지 않게 막으십니다. 의인이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선대하여 계속적으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나 의인과 반대로 행하는 자인 악인, 즉 자기들의 구부러진 길로 방향을 튼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른 악의 무리인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시기를 고대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그의 정의와 은혜로 다스리심을 기대하면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인이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강을 언급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다른 시에서도 나타납니다. 시편 122편, 128편 참조하세요.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두드러지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미 전제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 단순히 시인의 열망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열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잘 나타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안전이신 하나님, 악인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인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을 회고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이방인들의 조롱 가운데 시온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길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다니엘 9장 2절, 시편 53편 6절, 102편 13절 참조하세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심으로써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포로 귀환 사건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 회복해 주신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고 예전처럼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포로 교환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열방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인 땅, 기업을 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웃음과 찬양을 주셨다는 내용은 바로 앞에 125편에서 시인이 선언하고 간구했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는 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셨을 때 그들은 너무 기쁘면서도 현실이 믿기지 않아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고 시인은 설명합니다. 그때 포로 귀환자들의 입에는 웃음이,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포로 귀환의 기쁨을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시편 53편 6절 보세요. 당시 귀환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2절에 우리 혀에는 찬양에서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 린다는 기쁘거나 슬퍼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환호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쁨의 외침과 노래가 울려 퍼졌음을 표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벅차오르면 눈물이 나듯 웃음과 노랫소리 안에는 감격하여 통곡하며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를 회복시키신 사건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열국의 백성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며 그들의 놀라움을 표하였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런 현상은 종종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여러 기적을 목격했거나 듣게 된 열방 백성들은 이 소식에 간담이 녹았고 두려움에 휩싸였으며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인들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실제적인 예들은 현재와 장래,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놀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을 성도로 하여금 고대하게 만듭니다. 열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하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목격했거나 듣기만 했을 뿐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직접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의 혜택을 본 당사자들이었으므로
이들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은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큰 기쁨을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은 시간이 흐른 현재 그 일을 경험한 자들이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무리에게도 기쁨을 주며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일을 회고하며 기뻐한 시인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은 초기 귀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기에 약 5만 명이었죠. 에스라 2장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기를 구하는 구체적인 요청이거나 이스라엘에게 과거와 같은 축복을 내려달라는 일반적인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었으나 본토에 다시 적응하고 현실의 삶을 꾸려나가는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지만 포로 귀환 직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한 성경 에스라 1장에서 6장과 학계 등을 보면 그들은 여러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이방인들과의 갈등, 핍박, 경제적 문제 등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스라엘을 남방 시내들같이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남방 시내들에서 남방은 예루살렘 남쪽 사막 지역인 네게브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 있어 우기 때가 되어야 비로소 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네게브 지역에서 흐르거나 넘치는 물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메마른 수로에 폭우가 내려 물이 가득 차 흘러내리는 일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시인은 포로 귀환이라는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시인과 그의 공동체에게도 마른 시내에 물줄기가 흐르게 하는 기적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시인의 말은 갑작스럽게 들리나 4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약속 또는 확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눈물과 기쁨은 위에 언급된 포로 생활의 고통과 포로 귀환의 환호, 메마른 네게브의 시내와 물이 흐르는 네게브의 시내라는 대조적인 관계와 일맥상통합니다. 5, 6절에 나오는 기쁨은 2절에서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 린나로 기쁨이나 슬픔의 외침이죠. 시인은 2절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여기서 반복함으로써 과거 포로 귀환 때 환호했던 것처럼 현재 그와 그의 공동체가 기뻐 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합니다. 6절은 5절의 내용과 같으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인이나 청중이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확신을 굳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울면서 씨 주머니를 들고 계속 가는 자는 환호로 그의 단들을 들고 반드시 오리로다 입니다. 여기서 농부의 수고와 그 결과는 세 가지 대조를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 농부의 울음소리와 기쁨의 외침이 대조됩니다. 이 부분은 1절로 3절에 환호가 떠오른 대목이죠. 둘째, 농부의 씨가 든 주머니를 나르는 모습과 곡식단을 나르는 모습이 대조됩니다. 즉, 농부의 파종과 추수를 가리킵니다. 셋째, 농부의 계속해서 밭에 나가는 행동과 추수 후 돌아오는 행동이 대조됩니다. 특히 두 동사 가다와 오다는 문법상 동작의 반복이나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다는 그냥 걸어 다니는 행동이 아니라 왔다 갔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행동 또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행동을 뜻합니다. 오다는 추수 후 곡식 단들을 들고 확실히 돌아오는 모습을 강조하죠. 추수의 기쁨은 눈물의 파종, 희생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줄 아는 신앙인,
주님의 일을 알아보고 찬양할 줄 아는 신앙인, 기쁨으로 기대하는 신앙인,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신앙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시편 127편의 첫 두 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없는 인생의 활동은 다 헛되다 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만약 여호와께서 무엇 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알리는 절과 무엇이 헛되다 라는 결과를 알리는 절을 결합한 문장 구조로 나오며 세 가지 예를 통해 제시됩니다. 각 예문에서는 헛되며 헛되도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샤브로서 가치없음, 헛됨, 텅빔, 거짓, 속임 등의 뜻을 나타내며 이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상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다, 헤벨과 다릅니다. 세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을 짓는 데 있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집이란 단어는 개인과 가족의 거주지, 왕의 궁궐, 동물의 은신처, 이방신의 사당,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절에 집을 세운다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거주지를 건축하는 일을 뜻하면서도 상징적으로는 한 가정이나 가문을 세우는 일 또는 왕의 경우 왕조를 세우는 일을 함축합니다. 가문이나 왕권을 설립하는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 일에 가담하는 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며 미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성을 지키는 데 있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파수꾼은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나 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도성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들의 수고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모든 수고와 결과도 허사입니다. 이 셋째 예는 1절의 첫째, 둘째 예와 구조와 내용면에서 달라 듣는 이에 주의를 끕니다. 먼저 구조면에서 2절에서는 1절에 여호와께서 무엇 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조건절이 생략되었습니다. 대신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문장이 부가적으로 나왔죠. 내용면에서는 1절의 두 예는 건축과 파수라는 제3자의 특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너희, 즉 청중에게 초점을 맞추어 대부분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수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2절의 첫 문장은 직역하면 일어나기를 일찍이 일어나고 앉기를 미루며 수고들의 빵을 먹는 것이 너희에게 헛되다입니다. 여기서 앉기를 미룬다 하는 말은 휴식을 미룬다는 말로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사람의 일상적인 노동과 노력만이 허사가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결과물, 수고의 떡조차 허사임을 강조합니다. 2절에 부가적으로 나온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의 해석에는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직역으로 개역개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번역본에 등장합니다. 반면 몇몇 번역본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어떤 번역이든 분명한 것은 잠이 하나님의 축복을 뜻한다는 점이죠. 다만 잠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잣대로 보는 것, 잠이 많은 자나 잠을 잘 자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나왔다고 보입니다. 2절에서 시인이 갑작스레 잠에 대해 언급하는 듯하지만 잠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잠자리에 들기까지 앉기를 미루고 일하는 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잠이기 때문이죠. 잠은 히브리어 쉐나로 헛되다인 샤브와 같은 자음 소리로 시작하고 끝나므로 결과적으로 자음 하나만 다른 단어입니다. 시인이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고된 일상을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하나님의 개입과 축복임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문 그대로의 의미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죠. 3절로 5절입니다. 3절은 보라로 시작하여 청중의 주목을 끈 후 자녀를 예로 들어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5절까지 설명합니다. 1, 2절이나 3절로 5절 모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 덕분에 얻게 되는 유익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는 성벽 있는 도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시에 언급된 사람들로는 건축자, 파수꾼, 일반인, 자식, 부모, 원수가 있으며 관련 장소로 집, 성, 성문이 언급되었고 이들과 장소에 관련된 일이 설명되었습니다.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하나이며 이 표제가 있는 시 대부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평안을 기원하거나 언급하기 때문에 이 시와 나머지 시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시온성이나 예루살렘성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122편, 125편, 126편, 128, 129, 132, 133, 134편 참조하세요. 또한 자식, 마님은 발음상 1절에 세우는 자, 본임을 상기시킵니다. 집을 짓는 행위는 가문이나 왕조를 세우는 상징적 의미와도 연결되므로 가문과 왕조를 세우는 데 필수 요소인 자식에 대한 언급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시인은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개하는데 기업이란 땅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에게 땅은 가나안 땅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 받은 산물입니다. 이 기업은 각 지파에 따라 분배되었고 지파의 각 가정은 분배받은 땅을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듯 각 가정에 주신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이 한 가정에게 유업이 되듯 자식도 대대로 출생하여 가문과 왕조의 대를 세웁니다. 한편 기업은 기본적인 땅의 의미 외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적용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사야 19장 25절, 예레미야 12장 7절 이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민수기 18장 20절, 신명기 10장 9절, 여호수아 13장 14절, 시편 119편 57절이죠.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불렸습니다. 기업이라는 개념은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친밀하고 연속적인 관계를 함축합니다. 자녀는 태의 열매와 하나님의 상급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태의 열매는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어구죠. 각 여인의 태를 열고 닫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태를 열어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4, 5절은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난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오는 힘, 유익, 행복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묘사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을 때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며 이와 같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로 비유되었습니다. 용사에게 있어 화살이나 창은 용사가 전장에 나갔을 때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이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있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구나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적과 더 오래 겨룰 수 있는 원천이 되듯 자녀도 많으면 부모가 어려움을 당할 때 큰 힘이 되므로 그 부모는 행복한 자입니다. 특히 부모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담판할 때로 번역되었죠. 말할 때
그들 사이에 오가는 말에 자녀가 나서서 부모를 지지해주거나 분별력 있게 행동하여 원수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은 마을의 경제활동이나 작고 큰 소송의 해결을 위한 재판 등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같이 자녀의 진가가 부모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평안케 하시듯 자녀와 부모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축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쉼,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선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